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여행 가면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학교를 가면 아이들에게도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망성을 떠나서 철로 역장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장망성을 떠나서, 장망성이 장래 망할 도성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입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떤 책엔 크리스찬, 어떤 책에는 기독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천성을 향해 가는 거야. 마침내 무거운 짐 다 떨쳐버리고 들어갈 때까지 그 여정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께서도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의해야 될 건 말합니다. 첫 번째로 철학을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들, 철학, 그리고 사람의 사상, 그런 것들 많습니다. 무너진 거긴 하지만은 공산주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것이 교회에 아주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말 자체에서 헛된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속이는 거야. 기망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된 속임수 중에는 신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실처럼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곳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교학에서는 역토착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때 우리는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있는 그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유교 용어도 사용하고 불교 용어까지도 차용해 가지고 성경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은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바꿨지만 극락이라는 단어도 들어와 있었어요. 이 극락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100년이 되면서 이런 용어들을 다 빼내는 거죠. 역토착화 작업이 있었던 것처럼 그 역신화화 작업과 같은 것이 아마 거기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가장 크고 나쁜 악한 속임수 중에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진화론이잖아요. 론이라는 말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이론이죠. 근데 이 진화론자에 의하면은 지구는 46년이 된 그 별 중에 하나죠. 이게 46억 년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 충격에 의해서 지극히 작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태어나게 되고, 그것이 점점 진화해서 뭐 고등동물, 하등동물, 그리고 이 마침내는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돼서 왔다는 이론들이죠. 이 이론이 미국에서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것이 학문화되고, 그것이 미국의 그것이 이제 모든 교육계에 그게 가르쳐도 된다는 이론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탄이 만든 아주 최고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영상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창조과학이라고 치십시오. 창조과학. 그러면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재만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국에서 대학에서 지질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 지질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가, 이 우리나라는 이게 지질학적인 그 창조 증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 얼마만큼 크냐면은 그 계곡이 여기서 부산만큼 400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만큼 길이가 되는데 깊이가 1호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 보면은 하늘이 빠끔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층층이 이게 여기는 조개류가 들어가 있고, 근데 보면은 각 종류별로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진화가 아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창조과학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도 올 때마다 여러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그분이 교과서처럼 줄줄이 해놨어요. 창조과학회 이재만이라고 치면 그분이 쓴 영상들만 뭐 수백 개는 아니겠고 수십 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것들도 간혹 있긴 있는데 대부분 알아듣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야, 진화론이 이런 허구가 있구나, 그거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김명현 박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간동대학교의 교수를 지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최초 연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기업자예요. 미국의 전기업자였는데 이분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봇대를 세우는 기계를 하나 발명을 했대요. 그래갖고 돈을 무지무지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늘 고민했던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증거를 찾아보자. 그래갖고 자기가 연구소를 설립하고 학자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수집을 한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완성이 됐을 때 한동대학교는 기독교적인 대학이죠. 거기서는 학생들이 아주 신앙인 정말 교회의 소그룹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학교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김영길 박사가 감옥에 갔을 때 학생들이 일반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어쨌든 기독교 신앙이 아주 철저하고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명헌 박사가 그때 그분이 와서 하는 강의를 들은 거야. 그리고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꽤 많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근데 이분이 워낙에 명석한 사람이라 김명헌 박사도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한국의 창조과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은 부흥회하듯 해요. 부흥회하듯.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듣게 하는데 이재만 선교사보다도 훨씬 더 쉽게 강의를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게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돼 갖고 인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그 단계 화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예를 가장 황당한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래는 포유동물이에요. 포유동물이라는 게 뭐냐면 새끼를 낳고 새끼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게 고래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닷속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 그 진화론자들은 젖소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 갖고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먹다 보니까 그게 고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황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은 뭐 과학자들은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잘 들어보면은 성경과 우리는 알아요. 맞다. 우리가 그게 이제 그분 강의를 들으면 맞다라는 게 아멘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거 들어야 좋고요. 그리고 너무 영상이 좋으면 아들아, 엄마가 이거 봤는데 정말 너한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 왜 이거를 애들이 봐야 하느냐면요, 그게 애들이 학교 가게 되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진화론자가 태반이에요. 거의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진화된 존재야. 너네 조상은 원숭이와 같은 그런 존재야. 그러면은 우리가 원숭이에 대한 좀 경외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조상님인데 원숭이한테 조상님 그러는 사람 뭐 있습니까?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인간과 짐승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명료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창조과학이라고 치면은 거기 줄줄이 나옵니다. 그분들 강의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숙제로 드리니까 가셔서 반드시 그거 한 편씩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일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럴 테니까 꼭 들어보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속임수에서 건져내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